이제 야외 왕권시 계속해서 야외 왕권시인데 오늘 야외 왕권시가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총 6편이 있는데요. 47편이 있고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93편부터 또 99편까지 이렇게 총 6편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 야외 왕권시인데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저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왕 같은 제사장이든 뭐 우리가 하나님의 뭐 왕의 어떤 통치 아래 있고 또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왕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신학적인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자아 정체성이 바로 그 맥락에서 오는 건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그 왕이 어떤 분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 되심을 이야기한다고 찬양한다고 하는 게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 우리가 어떤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형상을 담고 그 형상을 반사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뭐냐. 저는 그게 이 왕권시 어떤 아주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 같은 이야기죠. 그 왕자와 거지, 그렇죠?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그 안에 어떤 그 왕의 자녀로서의 어떤 성품과 그 습성과 그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뭐 왕의 옷을 입어도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 왕 되시고 뭐 하나님 왕이시니까 뭐 하나님 왕이시니까 찬양하라는 거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왜 찬양하냐는 거죠.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왕의 형상을 가진 왕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왕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더 나아가서 그럼 나의 왕으로서 나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의 이 왕권시가 아주 그런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과 어떤 관점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20편을 한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야외 왕권시 10편 99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강조가 눈에 띕니다. 1절 3절 보시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고서 무 백성아 떨어라. 즉, 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은 주님이 왕이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룹 위에 앉아 계시다. 그룹. 그래서 말하는 그룹은 여러분 그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그 여러 사람이 그 그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그룹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 재밌는 게 이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그 신천지가 무슨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뭐 성경 뭐 이렇게 강의하고 해서 뭐 이제 논쟁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기존의 어떤 이 기존 교단 어떤 그런 사람들과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 그룹을 진짜 그 한글 의미로 그 그룹 있잖아요. 사람 많은 거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문자적인 거 하여튼 막 엉망진창이 하여튼 막 해석이 뭐 예를 들면 그 비유로 알아야 되는 거를 그 이단들 해석을 그렇게 해요. 비유로 알아야 되는 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고 문자적인 거를 비유로 해석을 하고 뭐 이게 뭐 혼재되고 뭐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거기다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만약에 이 그룹에 계신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케루빔이라는 건데 이런 형상이에요. 이런 형상. 그래서 얼굴은 이제 인간의 얼굴이죠. 그리고 몸은 사자의 몸이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천상의 존재죠. 천상의 존재. 그래서 이제 고대 군동에서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의 보좌를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 왕의 자리, 그러니까 왕의 왕권. 그러니까 그 왕의 왕권이 그러니까 신의 어떤 영역에 있다. 뭐 이런 상징이겠죠. 그렇죠? 왕권이 곧 신권이다. 뭐 그런 강조들이 있었다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언약궤를 담는 그 언약궤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궤는 뭐라고 그러죠? 이게 법궤를 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네네네 그 안에 있는 이제 이 위에
이렇게 케루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그 케루빔이 있습니다. 그 케루빔이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이제 우리나라 이제 번역할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집트도 애굽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음역해가지고 그냥 그때 한자에 맞게 번역하는. 그래서 케루빔을 그룹으로 한 겁니다. 그 영어 그룹이 아닙니다. 요거 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 천상의 존재. 그래서 왕의 보좌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그룹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 땅아 흔들니까 온 땅이 그 하나님 앞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이죠. 또한 이 왕은요 어디에 계시냐면 시온에 계신다라고 계세요. 시온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상의 존재이기도 한데 또 어디에 계신다고요? 시온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찬양에서 우리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적인 그런 통치를 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내재하심으로써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특정한 민족과 나라와 사람을 또한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항상 동시에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만 또 너무 강조하면 하나님이 너무 먼 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큰 신.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만 하는 거죠. 그렇죠? 두려워 떨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또 어디 계십니까? 시온에 계십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게 바로 그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드러내시잖아요. 기적들, 재앙들.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십니까? 내재하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이끌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 뭐 구름 기둥 아니고 불 기둥 아니어도 따뜻하게 할 수 있고 시원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게 된 시각적 내재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주세요? 만나 주시잖아요. 뭐 초월하면 뭐 그냥 배 안 고프게 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 진짜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어요. 그럼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뭐 이거 하면 끝나는데 옛날 그 어벤져스 영화 보면은 타노스가 이렇게 하면 다 지구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심적 능력이잖아요. 요거 한 번 한다고 그냥 지구가 멸망해 지구가 아니지 우주가 멸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기름으로 만나를 먹이시고 고기 먹고 싶어 그냥 고기 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메추라 그 새를 몰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항상 균형 있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또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그 임재하심과 그 하나님 우리가 늘 내재하심에 대해서 또한 기뻐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이 밸런스가 항상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말하면 1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막 표현되고 있는데 또 그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시온에 계신다. 만백성이 옷든 속순본이시다. 그래서 만백성아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시온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 모든 이방 민족들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님은 거룩하시다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거룩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죠? 자주 말씀드리는데 거룩은 어떤 무슨 종교적 흠결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러니까 종교적 흠결이 없는 상태 그 거룩함의 어떤 표현의 하나의 방식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이 이제 거룩함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거룩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구별됨으로 의미합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어떤 질적 다름, 존재론적 다름, 그렇죠. 그게 거룩이에요. 그 안에서 이제 뭔가 어떤 뭐 도덕적으로 어떤 순결함, 흠결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양태지, 그게 꼭 거룩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안에 위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지적하신 그런 거잖아요. 종교인들이 자기들은 하는 행위도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안 먹고 뭐 안 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입 밖에 나오는 거 니들 더럽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존재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존재론. 너희들이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근데 네 그거는 존재에서 나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존재 안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고 흘러나오고 열매 맺고 있느냐. 그게 거룩함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고 무슨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저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뭘 먹어도 상관은 없는데 안 먹어도 그렇게 하면 문제라는 거죠. 먹어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인데 그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분리된 존재인데 분리되고 단절된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와 완전히 이 존재론적으로 다른 분인데 그 다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종교인들에게 그 하시는 비판과 그 안타까움들이 그런 지점이란 거죠. 그래 니들이 거룩한데 그 자기들끼리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과 분리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분리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그 존재적 다름을 통해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 그것이 흘러가던 자들에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거룩하신 분이 내재하신 것처럼 함께 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분이지만 거룩하신 한 분이지만 그 한 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고 힘든 자들에게 오시고 연약한 자들 오셔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정말로 말 그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가 그런 뜻이에요. 분리된 자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르다. 근데 그 다름이 전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거죠. 그냥 나는 다른 존재야 니들과 이렇게 돼버려. 점점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거룩함도 이 두 가지의 본질이 같이 있어야 돼요. 구별되지만 그 구별됨을 통해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공존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룩함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왕되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4절 5절 보시면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온다고 그랬죠. 또 흥분할 거라고 그랬죠. 또 나와요. 또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또잖아요. 용어만 좀 다른 거지.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가 누가 필요합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나고 하나님 왜 필요하냐? 인간 세상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놔두면 무너지잖아요. 인간 세상 그냥 놔두고 그냥 놔두면 어떤 논리로만 갑니까? 힘의 원리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더 힘을 가지고. 근데 가진 힘을 가지고 항상 뭐 하냐고요. 그 가진 힘을 가지고 뭐 헬스장에서 혼자 풉니까? 엮기 두고 끝납니까? 아니죠. 자꾸 누구를 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힘을 유지하고 그 힘을 더 크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힘의 작동 원리예요. 그게 인간 세상의 작동 원리잖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누군가 덜 가져가요. 내가 돈을 많이 가져가면 그 마저 가져가는 만큼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누군가를 가져가요. 그게 이게 왔다 갔는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거래를 통해서 그게 잘못은 아니죠. 그런데 과도하게 그것을 내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 뭐 주식도 뭐 주식 사기 이런 게 있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기예요. 왜냐면 뭐 이렇게 뭐 예컨대 뭘 망하는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주가가 쫙 빠져요. 그것도 힘 있는 사람 그 정보력이 있잖아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탁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다 사.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원래 샀던 사람 그 힘없고 정보력 없는 사람들 그때 엄청 손해를 보죠.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돈을 다 쉽게 막 그 사람 다 버는 거예요. 그 차를 그 낙차를 있는 사람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 법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것들 벌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잘 되는 작동하는 나라면 그게 말 그대로 선진국이고 그게 여전히 잘 안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후진국인 거죠. 그렇죠?
그게 세상의 방식.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주님 오신 날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그 세상의 어떤 세상 원리죠. 작동 방식이. 그러니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그렇게 다스리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의 권력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초월적 하나님,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죠.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 그게 공의와 정의인데,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건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낮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면 이게 다른 의미로 그렇게 찬양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뭐만 조금 뭐 좀 해지면 더 높은 거, 더 높은 자리, 더 맛있는 거, 더 좋은데, 더 뭐 훌륭한 거. 우리 꼴랑 그런 것만 그냥 한 단계만 올라가도 그냥 뭐 그냥 좀 인서울만 하면 이제 또 강남으로 좀 가볼까. 근데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인간인데.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올라갈 분이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도 없지만 그 하나님 항상 어디를 보신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땅의 낮은 곳을 보신다. 그 낮은 곳을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의 구별됨이에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종교적으로 뭐 흠이 없고 뭐 안 먹고 뭐 덜 하고 뭐 이게 거룩함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방식이 작용되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 시편 89,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어떻게 이끌어진다고요? 누가 받들어요? 정의와 공정, 정의와 공의가 그렇게 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정이 그냥 무슨 뭐 아주 차가운 그 심판자의 차가운 어떤 권력자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신실함,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 사랑과 신실함을 바탕으로 그 마음으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고 합니다. 발등상이 그 뭔지 아시죠? 그 왕의 보좌 앞에 그 내려져 있는 발 올려놓는 거, 그게 발등상이에요. 이 발등이 아닙니다. 발 올려놓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발등상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호텔에 가면은 그 침대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의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발등상입니다. 네, 발 내려놓으라고 앉아 있는 거. 그게 발등상. 그러니까 왕의 보좌가 높고 크니까 그 위에 그 아래 이렇게 놓는 거. 근데 이제 전쟁에서 패하거나 어떤 왕 앞에 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발등상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이 발등상이 특히 구약에서 뭘 의미하냐면 지성소의 법궤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의 법궤. 아까 보였던 그 법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즉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임재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죠. 5절 하반절에 주님은 거룩하시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인물 3명이 등장하는데요. 모세, 아론, 사무엘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6절 7절 보시면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을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여러분 이 세 명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서 유명한 사람들. 모세가 늘 하나님께 그 기도한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아론의 기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 나눴던 사무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 하면 이제 모세, 또 아론,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특별히 더 어떤 기도자들이었냐면 중보 기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냥 앉혀놓고 뭐 기도의 사람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저기 그냥 성전에 가가지고 그냥 막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했던 중보 기도죠. 그렇죠?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의 탄원을 하나님께 아뢰했다. 그 중보 기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응답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 또한도 하나님께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라는 게요, 이게 참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원하는 게 뭐냐, 기도하면 응답을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온전한 기도가 뭐냐면요 서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는 교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뭐 누굴 만났어요. 뭐 그게 뭐 연인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는데, 야 너 앉아봐. 이때부터 내가 얘기한 거 잘 들어. 나 말 잘한다. 나 뭐 앉으면 1시간 2시간도 해. 그러고 나서 크게 얘기하는 거 1시간 2시간 나만 얘기. 다 얘기했어. 한 시간. 커피 잘 마셔. 나 갈게. 그게 관계 아니에요. 지금 임영순 집사님 지금 뭐 엄청 놀라운 표정 지는데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자랑하잖아요. 아, 뭐 하루에 1시간씩 합니다. 하루에 뭐 2시간도 합니다. 어쩔 때 막 5시간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면 5시간 내내 자기 혼자만 얘기해. 그게 자랑입니까? 나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깨워가지고 혼자 얘기만 해. 하나님 곤욕 아닐까요? 야 제발 새벽에 하지 말고 그냥 대낮에 해라. 나도 잠 좀 자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내 얘기만 하나 생각해 보세요. 저녁에만 나와가지고 겟세마네 옛날 겟세마네 기도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나와가지고 나만 얘기.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응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그 응답해야 될 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왜 더 기도했냐면 기도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연결될 때 내 삶에 반응하고 내 삶이 응답해야 되는 것들을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계속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내 삶이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들을 언제 깨닫냐면 희한하게 기도할 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께 깊이 연결될 때 깨달아요. 그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뭔가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내가 만약 기도를 안 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내 갈 바를, 내 할 바를 그냥 내 마음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종교적인 기도의 시간 의무를 지켰다 안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치 사사기의 그 메시지가 뭡니까? 사사기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들이 그냥 갈 바를 갔다.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갈 길을 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뭐 많이 하면 좋죠. 당연히 뭐 1시간, 2시간 많이 하면 좋은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여러분 기도는요. 일단 기도는 피조물 그 연약한 피조물, 부족한 피조물이 창조주께 구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구하세요. 구하는 걸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구하고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린 더 좋은 걸 모르잖아요. 진짜 좋은 걸 모르잖아요. 그걸 알게 되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걸 원해서 내가 이거는 기도 제목에서 이걸 구하지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더 좋은 걸 하나님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원하는 하나님 그 반응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게 원하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신앙의 삶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이 맞지 모르겠는데 가장 어떤 참 기가 막히고 짜릿한 순간이 뭐냐면 그걸 깨달을 때. 난 이걸 원해서 기도했고 이걸 원해서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나한테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그걸 깨달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의 어떤 밸런스가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새벽에 기도해도 좋고 낮에 기도해도 좋고 저녁에 분위기 좋을 때 기도해도 좋은데 내 얘기만 하지 말라고. 관계 생각하면 돼요. 너무 단순해요. 저 참 진짜 희한해요. 막 진짜 이거 어떡하냐.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 내가 왜 이걸 고민했지? 너무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명쾌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 지금까지 그 내가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 근데 희한하다. 근데 그 자리에 응답하시더라고. 희한해요. 내가 허리를 부싸매고 뭐 고민을 하고 뭐 해도 안 돼. 뭐 아예 뭐 없어. 보이지가 않아. 근데 희한하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게 진짜 기도의 자리의 맛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우리의 삶의 그 반응이 중요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뭐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너 응답해 주니까 너도 응답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뭐 거래하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뭐 할 건데? 그렇게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제가 그런 하나님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서로 응답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나한테 유익이고요. 그게 나한테 복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열심히만 하면 기도하면 되고 크게만 하면 되고 많이 하면 되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네, 그럼 마지막 보죠. 아니 뭐 더 얘기할 게 있었는데 그냥 5분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8절 9절입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긴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즉 하나님은 그저 응답만 주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불순종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 또한 치르게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죠. 우리의 삶을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다그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종국에 가서 최종적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용서예요, 용서.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뭐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지만 결국 혼내고 너 나가.
그러나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거 받아들여지니까 늘 내 품에 있는 거를 전제하에서 혼내는 거지. 그게 용서잖아요. 그게 자녀를 향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뭐 하나님께 뭐 다르칠 만나고 내가 하나님께 떨어지 이 진짜 웃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제 아이들을 혼내는데 애들이 혼날 때마다 저 아버지 내 이제 앞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 뭐 이걸 고민하고 내가 지금 내일 이 띠띠띠 이 집에 열고 뭐 비밀번호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뭔가 이상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마찬가지. 우리가 뭐 하나님께 때로는 뭐 삶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벗어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뭘 흔드냐면요, 그 근원적 관계를 흔들어요.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정말 할 필요가 없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흔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쉬워요. 그게 쉬워요. 사람들 그게 약하거든요.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늘 품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가 그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죠. 주님은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즉 왕 되신 하나님의 구별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와 공의 그리고 용서입니다.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냐?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뭡니까? 옛날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기도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하도 그냥 부르지. 그래서 약간 목사는 이렇게 이제 이런 말 뭐하지? 저 같은 목소리면 저 기도도 안 하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돼. 목소리 이렇게 걸리는 게 없으면 안 돼. 목소리 항상 목소리가 좀 해야지. 아유 참 너무 진짜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 아유 참 거룩함이 느껴진다고 막 이런 게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뭐 그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진짜 거룩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거룩합니까? 기도를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늘 쉬어 있는 게 여러분 그 삶이 거룩한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분의 공의와 정 구별됨이잖아요. 왕이신데 세상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구별됨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공의와 정의예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조금만 잘못하면 아유 마음에 안 들어. 야 목 잘라. 처형. 삼족을 멸하라. 옛날 왕도 그랬잖아요. 뭐 좀만 반응 안 들면 뭐 귀양 보내고 귀양 보내 차라리 낫지. 목숨을 살려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막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 비일비재했잖아요. 비일비재. 역사를 보면. 그게 세상 나라 통치의 방식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의 거룩하신 분 중에 거룩하신 그 단 한 분, 그 형상을 가진 그 한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그 거룩하신 분이 있다고 하신 일이 뭐냐고요. 늘 목이 쉬셨습니까? 산상수훈하는데 맨날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뭐 이렇게 설교하셨을까요? 기도를 내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목이 잘 안 나온다. 맨날 그리고 아이고 예수님 거룩하시네 그 세상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구별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구별됨이 아니었어요. 종교적 행위가 구별됨이 아니었다니까요. 예수님의 구별됨은 그게 아니라 이분의 말씀은 뭔가 달라. 이분의 행위는 뭔가 달라.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께 했던 말이 이거잖아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인들 그랬죠. 얘는 기존의 선지자 랍비들과 달라. 왜 맨날 죄인들만 놀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금식 안 하고 그 보여지는 양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당시 백성들이 느꼈던 예수님의 다름이 뭡니까? 그 구별됨이 뭡니까? 약자들과 함께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 소외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선을 걷던 즉 세상 사람들이 불리했던 내가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하니까 너는 우리 하면 안 돼. 그렇게 불리했던 자들을 품으셨잖아요. 그게 진짜 거룩. 그리고 용서하시잖아요. 끝까지. 우리 지난주 설교죠. 제자들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 조지신 게 아니라 네 죽었어 니네. 저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웠을 것 같아. 부활의 반응들이 제자들 두려움이었거든요. 야 예수님 살아오신다.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야 큰일 나. 그렇게 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이면에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 무조건 있었죠. 근데 끝까지 가셔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용서하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도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시잖아요. 예수 하나님이. 그게 레위기 말씀의 어떤 핵심 메시지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제 어떻게 적용했는지 아시겠죠? 이 말씀 되게 부담스러워. 거룩하 막 맨날 막 목소리도 걸걸해야 될 것 같고 뭐 종교적인 많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구별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이 드러날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제 그 어릴 때부터 제 꿈이 뭐냐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어른은 뭐냐면 품이 큰 사람. 그래서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품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건 안 돼. 이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래 그것도 괜찮아. 살아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살아보니까 이럴 수도 있었어.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살수록 어른이 되고 싶어요. 품이 넓은 사람. 저는 이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오늘 말씀에 빗대면 그게 저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은데 또 그러라는 건 아닌데 근데 괜찮아. 넌 그럴 수 있어. 그 예수님의 품을 닮는 그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금씩 거룩해져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